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네, 17장 전체인데 다 읽진 않고요.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가 두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볼성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인데요. 17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던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총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물이 없다고, 그래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과 전투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고 손을 내릴 때 지는 그것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본문 17장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본문이지만요.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뒤 문맥이 좀 어떤 그런 문맥 가운데 이 17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 이스라엘이 400년 정도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나안에 그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고요. 아직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이냐면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이 이제 이 다음에 가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아주 근처. 그러니까 아직 그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명들 이것들을 받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이렇게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이 출애굽 여정을 어떤 걸 의지해서 알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여정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임원진이 꾸려지고 어떻게 차편을 가지고 갈지 이런 걸 정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뭐 아론이나 훌이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임원회의를 막 AG 스토리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들은 뭐 어떻게 지도도 없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네이버 지도처럼 최단 거리를 알려주는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매우 모호한, 자기는 본 적이 없지만 조상들에게, 아빠에게, 뭐 할아버지에게 들어왔던 그 가나안이라는 아주 어렴풋한 도착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 정보는 없이 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총 며칠이 걸릴지, 어디에서 숙박을 해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할지
가장 중요하게 어디서 음식을 조달해야 될지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의지해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이런 여러 가지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여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 되게 막 5성급 호텔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막 너무 풍족하진 않지만 모자람 없이 그런 여행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결코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르비딤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걸어오는 출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이 어디냐면 광야의 땅입니다.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르비딤으로 좀 예측되는 정확한 땅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 르비딤 땅에 대한 사진을 막 봤는데요.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돌산이고 사막이에요. 그곳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길이다 보니까 마땅히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뭐 텐트를 당연히 칠 데도 없을 거고 마땅히 어디 누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그냥 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짐들도 다 챙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가지들을 들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게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광야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지금 도착한 땅 르비딤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을 설명해 주는 첫 단어가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의 필수고 생존의 필수라고 생각되는 게 물입니다. 근데 이 땅에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생각할 때 당연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왜 옮겨가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이들이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기적을 하나 체험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만나라는 사건입니다. 만나도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르비딤 이전에 거하던 곳이 신광야라는 곳이었어요. 그 신광야에서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게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나 너무 배고프다고. 나 이렇게 배고플 줄 몰랐다고.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이 여정 시작하니까 너무 배고프다고. 내가 나를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줄여 죽게 하려는 거냐고 이렇게 막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뭐 따지는 건 모세에게였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불평에 만나라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6장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아가면 내가 만나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부족함 없이 아예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 때마다 채워주시겠구나. 이런 믿음 가운데 여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옮겼을 뿐인데 이 르비딤에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단순히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한 것을 넘어서 이 르비딤에 오게 하신 걸 불평불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출애굽을 내가 괜히 했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출애굽도 안 했다고.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시대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지금 날 어렵게 하는 주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이 직분 안 맡았어요. 주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이 봉사 안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더 이 불평불만이 심해져서 주님,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교회 안 다녔어요. 주님,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이렇게 물도 없을 줄 알았으면 나 신앙생활 자체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롭게
이런 불평불만하는 정말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인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물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불평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불평으로 인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광야에 정말 그냥 그 바위 하나를 딱 쳤을 때 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최대한 이렇게 막 인간의 과학으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필 그 밑에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거기를 딱 쳐서 물이 흘러져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얻어 걸려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지금 출애굽하는 인원들은 장정만 60만 명 이상인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처음 시작부터 이 르비딤에서의 삶은 삐걱삐걱 됐습니다. 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런 르비딤이었습니다. 근데 더 큰 위기가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물이 좀 있어서 좀 살만하겠구나 싶었는데 훨씬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했던 본문이 사사기랑 여호수아였어요. 그걸 이제 하다가 이제 종혁이가 이렇게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했던 말이래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은 어차피 다 이겨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전쟁의 기사가 나오지만 주로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거는 이겼던 기사들, 패배했던 것보다는 이긴 것, 승리한 것, 그래서 승리하신 하나님 이런 걸 주로 다루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들 중에 전쟁 기사가 나오면 그냥 이기겠지, 오늘도 이기겠지, 또 싸우나 보네, 이렇게 가볍게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깊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합하여서 이들의 시각으로 좀 바라본다면 절대 어차피 다 이기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계속 살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넘게 이스라엘의 노예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여정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 가운데 아직 광야에서의 삶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군사적 훈련을 받은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군사적 훈련은 고사하고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될지, 어떤 신호에 우리가 공격해가고 어떤 신호에 후퇴해야 될지 이런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직 50부장, 100부장, 그러니까 중간 다리라는 간부, 임원 이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군대로 치면 어떤 총 쏘는 군인, 보급을 담당하는 군인, 대포를 담당하는 군인, 운전을 하는 군인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런 분류 등도 없었고 소대장, 대대장 이런 중간 그 계급 체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한군이 논산 훈련소 입영 첫날 군화끈도 못 묻는 그 군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쳐들어온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조차 못 잡았을 거예요. 공격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공격해온 아말렉은 어땠을까요? 아말렉도 전투를 못 해본 그런 민족이었을까요?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해하고 있는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어떻게 쳐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야비해 보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장거리 이동 중에 있잖아요. 장거리 이동 중이니까 당연히 후미에는 약한 사람이 뒤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나 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후미에 모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후미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되게 좀 비열한 전략 같지만 당연한, 좀 전쟁으로 따지면 되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들부터 쳐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말렉이 결코 전투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전투의 초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후퇴일 것 같습니다. 도망가면 되잖아요. 당연하게 지금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군사적으로 여유도 안 되고 당연히 힘으로 밀릴 것 같으니까 후퇴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에 있는데 이곳을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뭐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고 아니면 뭐 성전 성막이 지금 건축돼 있고 그래서 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땅이에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뭐 자라난 고향처럼 여러 가지 추억이 있는, 꼭 지키고 싶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이 땅에 정말 정착하기로 확정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다 놓고 뭐 리모델링하고 이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지나가는 곳에 불과했다는,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곳에 그냥 지나가는 한 장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이들은 떠도는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도는 민족이었어요. 새롭게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물이 없는 땅인데 이전에 물이 없었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르비딤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좀 되게 긴데요. 사실상 여기가 제가 하고 싶었던 본문이었기 때문에 좀 길더라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우리 분들이 17절, 여자분들이 18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되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 때와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사실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17장에는 아직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은 찾아볼 수 없지만요. 이들이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17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변 환경이나 생활 여건 아니면 뭐 공동체 리더의 합리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고 또 멈추라고 할 때 멈추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의지해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구름 기둥을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도 함께 나아갔으며 다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중간에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끝날 것을 아는 것도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정말 언제 끝날지도 모를 채,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른 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목적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이 아직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아직 구름 기둥이 르비딤에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르비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에 남아 있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의 반석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첫 전쟁에서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고 손을 내릴 때 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전투 경험으로, 우리의 전투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지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7장 초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7장에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는 귀한 르비딤에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1년의 활동 계획, 나의 미래의 비전, 그래서 날마다 매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냥 매 순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루하루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뜻,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목적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을 위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물이 없을 수 있어요. 또한 아말렉이 찾아오는 것처럼 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고 분명히 우린 야고보서에서 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힘들다고, 이 고난 자체를 빨리 없애달라고, 고난이 아예 안 오게 해달라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리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합니까? 혹시나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길 진짜 물이 없을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가는 길에 물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뻔뻔함으로 나아가진 않으십니까? 물론 물이 없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물 없잖아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겁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부정하는, 질문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고작 우리에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주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진 않냐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온다고 도망가진 않으십니까?
우선 이 유의부터 좀 잘 넘기고 이게 좀 진정된 다음에 다시 르비딤 오지 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데, 구름 기둥은 여전히 르비딤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동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야 될 곳은 오직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 찬양의 가사, 목사님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면에 그 찬양의 가사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멈춰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여정 가운데 여정이 언제 끝날지, 여정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될지는 불분명했지만 이들에게 어떤 순간에서든지 목표는 확실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목표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또한 많은 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내가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방법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구름 기둥이 있기에 이곳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나왔어요. 물도 막 콸콸콸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다른 땅에 거하려면 다른 광야는 똑같이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습니다. 다른 곳을 가자니 이제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이곳이 좀 안전한 땅이고 물도 넉넉한 땅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부분 바로 뒤인 18장에 보면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와서 50부장 100부장이라는 체계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세워서 체계까지 세워집니다. 이런 걸 볼 때 물도 넉넉하고 체계도 잡혀가고, 아, 이곳에서 공동체가 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공동체의 문집을 좀 불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안정기를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살고 싶어진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떠날 채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괜찮은데, 이제 좀 이 땅에 살고 싶은데 왜 움직이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이 땅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도 아닙니다. 그저 구름 기둥이 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르비딤에 살고 싶어지게 됐습니까? 왜 이 르비딤이라는 땅이 살고 싶은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물도 없는 땅이었어요. 처음엔 도망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니까 놀라운 기적 가운데 물이 쏟아져 나왔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땅, 승리의 땅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곳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싶어하는 이 르비딤이라는 땅이지만 이곳도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 혼자 남게 됐을 때 결국 패배의 땅, 결국 광야, 그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네. 르비딤 여정 속에, 르비딤이 이 출애굽 여정 속에 나타난 유일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움만 지나면 뭐든지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대대로 싸우겠다고, 대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시대 때 수많이 침략했던 그 민족 중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로 가면 사울왕이 진멸하고자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또한 포로 시대 때 에스더를 괴롭히는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자손의 후예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아말렉이 우리 삶 가운데 괴롭히게 하고 어려운 고난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우리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진짜 혈통적인 아말렉 자손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말렉 자손은 진짜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동행하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6절에 그것을 네가 싸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길 가운데 결코 우리 혼자, 하나님이랑 나랑 둘이서만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를 보면 정말 감사한 게 모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고 아론과 훌은 그것을 바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밑에 내려가서 최선을 다해 싸웠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허락된 만나라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 땅에 와서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나 이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두려웠던 첫 전투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습니다. 이 두 가지 위기에도 르비딤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가운데 나타난 어려움, 문제들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본문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곳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구름 기둥이 옮겨진다면, 구름 기둥이 나아간다면 나도 일어나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혹시나 눈앞에 있는 작은 위기나 고난들, 물이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한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길 안 걸었다고, 적어도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이런 불평들이 결국 어떤 그 불평 그 자체를 떠나서 그 나에게 불평을 주는 그 사건, 사람,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에서 남아서 계속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판단에 따라 옮기진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아직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남아있는데 주님, 나는 이 정도에 만족하렵니다. 주님,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전진을 멈추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사실 이 본문은 언젠가 제가 혹여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떠날 때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요. 만약에 그때 하면 너무 감정적인 설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제대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객관적 상황에서 지금 안 떠날 거예요. 안 떠날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본문이 진리라고 생각하기에 정말 제 신학이 담겨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살려고 열심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길이 광야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각오하면서 왔지만 정말 물도 없을 수 있어요. 아말렉이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한 공동체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해 주시는 공동체와 함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이겨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모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 공동체가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좋은데 혹시라도 주님이 옮기라고 하면 내가 이 공동체가 너무나 좋아서 못 옮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보는 적들이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너무나도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적응도 너무 잘했고 첫 설교도 여기서 했고 나에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에서 평생도록 사역해라며 정말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움직이라는, 너가 정말 이 교회에서 잘 배운 하나님 나라, 잘 배운 목회를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구름 기둥을 쫓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쫓아 이곳에 왔기에, 구름 기둥이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기에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기에, 혹여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면 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단순히 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런 적용이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있다고, 물이 없고 대적이 있다고 지금 있는 삶의 자리,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곳이 진짜 너무 편해서 이곳에 무조건 걸어야겠다, 이곳이 나의 평생 직장이다, 심지어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결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철수의 교인이 되라 이런 거는 잘 분별하실 줄 믿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문의 백성이 출애굽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나아갔듯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 유 목사님에게 정말 잘 배운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구름 기둥에 두자라는 것입니다. 내 기호에 따라, 내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내 고집, 내 정해둔 계획, 인간의 목표,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너무 멀리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들보다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돼 나갈지, 특히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나 이런 특강들도 거의 이런 주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직장을 옮기라는 말씀이십니까? 학교를 편입하라는 거세요?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랑 연애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날 줄 압니다. 근데 그 질문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즉시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많은 말씀들 배웠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 가지고 그 배운 그 가치관대로 충분히 사색해 보는 거예요. 충분히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바로바로 안 와서 정말 이런 고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십니까? 이런 정말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분명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